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불법을 사모하는 도반 여러분, 오늘도 법문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고통 속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삿된 음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행은 순간의 쾌락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무거운 과보가 따라오며 가정이 깨어지고 원수가 생기며 죽은 뒤에도 지옥의 고통을 면치 못한다고 경책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절제하며 바른 인연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죄와 벌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삿된 길을 멀리하고 청정한 삶으로 나아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회복하는 길을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삿된 음행을 하면 음행만 하더라도 10가지 죄가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사와티성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술과 여색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친구의 부인을 탐하여 몰래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는 듯 했지만 곧 친구가 의심하여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 집안은 깨지고 청년은 원망과 원수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청년은 점점 더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재물도 줄어들며 친척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마음은 괴로웠지만 그는 그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법당에서 법문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는 이는 불길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고 독사를 품에 안는 것과 같다. 순간의 즐거움 같으나 그 과보는 길고 무겁다. 남의 아내를 탐하면 언젠가는 내 아내와 딸이 그 빚을 갚게 된다. 이것이 인연과 업보의 이치이니라.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친척 이웃에게 원망과 고통을 주고 결국 자신과 자손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즉시 부처님 앞에 참회하며 다시는 음행을 하지 않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후 그는 계율을 지키며 청정한 삶을 살았고 그 진실한 마음 때문에 다시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 가정도 화목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불법에 귀의하여 수행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마가다국에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을 적에는 근면하고 신뢰를 얻어 큰 재물을 모았으나 점차 방탕해지고 여색을 탐하여 삿된 음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였으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의 과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다른 이의 아내를 범하니 남편이 그를 원망하여 늘 목숨을 노렸습니다. 둘째, 집안에서는 부부 사이가 깨어져 서로 원망하며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음행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착한 일은 줄고 악한 일은 늘어났습니다. 넷째, 집안의 여인들은 외롭고 슬퍼하며 가문이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다섯째, 모은 재물도 흩어져 점차 가난에 빠졌습니다. 여섯째, 사람들의 의심을 사서 어디를 가도 신뢰받지 못했습니다. 일곱째, 친척과 이웃들조차 그를 멀리하며 버렸습니다. 여덟째, 원한 맺은 이들이 늘어나 세상살이가 괴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홉째, 그는 죽은 뒤 뜨거운 지옥에서 불과 독사에 시달리는 과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열째,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도 부정한 인연에 휘말려 남자라면 음탕한 아내를 만나고 여자로 태어나면 여러 남편을 섬기는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신 삿된 음행의 10가지 죄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삿된 음행은 작은 즐거움 같으나 그 과보는 바다와 같아 헤아릴 수 없느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재산이 사라지며 친척과 이웃이 등을 돌리고 죽은 뒤에는 사막도의 고통을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계율을 지키는 이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요 또한 가정과 세상을 보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이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큰 깨달음을 얻어 세욕을 절제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려는 서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작은 쾌락을 좇아 삿된 음행을 저지르면 그 과보는 바다처럼 끝이 없다. 음행은 불길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아 순간의 달콤함이 삶 전체를 태운다. 남의 아내를 탐하면 언젠가는 내 아내와 딸이 그 빚을 갚는다. 욕정은 독사와 같아 품는 순간 이미 독에 물든 것이다. 한 번의 음행은 10가지 죄를 부르고 10가지 죄는 사막도의 문을 연다. 가정의 평화는 청정한 계율 위에 서고 방탕한 욕심 위에서는 무너진다. 재물은 쌓을 수 있으나 음행의 불길은 하루아침에 모두 태워버린다. 친척과 이웃의 신뢰는 한 번의 음행으로도 영영 끊어진다. 삿된 음행은 사람의 이름을 더럽히고 후손에게까지 재앙을 남긴다. 여색을 좇는 눈은 어둠을 향하고 계율을 지키는 눈은 광명을 향한다. 음욕을 절제하면 번뇌가 가라앉고 음욕을 좇으면 번뇌가 더욱 일어난다. 욕정은 꽃처럼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상은 똥오줌을 덮은 가죽일 뿐이다. 삿된 음행은 곧 원수의 씨앗이 되어 끝없는 원망과 다툼을 부른다. 지옥의 불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욕심에 사로잡힌 스스로의 마음이다. 계율을 지키는 이는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요 또한 가정을 지키고 세상을 지키는 것이다. 옛날 사위국에 한 젊은 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막 발심하여 출가한 초발심의 단계에 있었는데 스승은 그에게 늘 자경문의 구절을 외우게 하였습니다. 세욕은 불길과 같아 가까이 하면 태우고 멀리 하면 청량하니 계율로 스스로를 지켜라. 행자는 처음에는 뜻이 굳세었으나 어느 날 마을에 공양을 나갔다가 우연히 한 여인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아직 젊고 세상 즐거움도 많은데 출가가 과연 옳은가? 하는 번뇌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스승 임광법사께서 법문을 하셨습니다. 애욕은 작은 불씨 같아서 한 번 방심하면 들판을 다 태우는 불길이 된다. 영웅도 애욕에 무너지고 지혜로운 학자도 애욕에 속아 길을 잃는다. 그것을 이겨내는 길은 절제가 아니라 집착 없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다. 불길은 기름을 주면 더 타오르고 기름을 끊으면 스스로 꺼지듯 욕망은 절제가 아니라 탐착을 놓아버림으로 소멸된다. 행자는 그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욕망은 내가 억누를 것이 아니라 비워야 할 것이다. 욕망의 실체는 환영과 같고 그것을 붙드는 집착이 나를 속이는 것이다. 그 뒤로 그는 여인을 다시 마주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던 아름다움도 귀에 들리던 유혹도 다만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림자일 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애욕은 인간을 무너뜨리는 힘이지만
그것을 이기는 길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공의 지혜로 집착을 놓는 것. 애욕은 작은 불씨와 같아 잠시 방심하면 들판을 태운다. 영웅의 힘도 애욕 앞에서는 무너지고 학자의 지혜도 욕망 앞에서는 흔들린다. 욕망은 억누를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꿰뚫어 보아 비워야 한다. 불길은 기름을 끊으면 꺼지듯 욕망은 집착을 놓을 때 사라진다. 애욕은 눈을 가려 세상을 흐리게 하지만 지혜는 마음을 밝혀 길을 보게 한다. 사랑의 집착은 달콤하나 그 끝은 고통과 번민이다. 욕망은 그림자와 같아 쫓을수록 멀어지고 멈추면 저절로 사라진다. 진정한 절제는 억지가 아니라 공을 보는 지혜다. 한순간의 욕망에 무너진다면 오랜 수행의 공덕도 허공에 흩어진다. 애욕을 이기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 번뇌의 뿌리는 애욕이요. 해탈의 문은 집착을 놓는 데 있다. 욕망은 꿀처럼 달지만 그 끝은 독처럼 쓰다. 애욕은 속삭이며 다가오나 떠날 때는 폐허를 남긴다. 욕망을 버린 자는 가난에도 자유롭고 욕망에 붙든 자는 부유에도 노예다. 애욕은 감옥이요. 지혜는 열쇠다. 집착을 놓을 때 문은 저절로 열린다. 옛날 마가다국에 한 제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이 있었지만 마음이 방탕하여 다른 여인에게 자꾸 마음이 끌렸습니다. 순간의 즐거움에 눈이 멀어 계율을 무너뜨린 그는 가정에 불화를 불러오고 이웃과 친척의 신뢰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가 참회를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사음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제 삶은 무너지고 제 마음은 불안합니다. 어떻게 다시 청정한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음에는 4가지 잘못된 뿌리가 있다. 첫째는 그릇된 욕심에서 시작되고, 둘째는 속임수로 이어지며, 셋째는 약속을 저버림으로 드러나고, 넷째는 가정과 사회의 신뢰를 깨뜨린다. 이 4가지는 스스로의 마음을 더럽히고 남과 원수를 맺게 하며 결국은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연다. 그러나 계율을 지키며 참회하면 흐린 물도 가라앉아 맑아지듯 다시 청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다. 제가자는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날 이후 계율을 굳게 지키며 아내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욕망이 일어나면 참선과 독경으로 마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웃과 친척도 그의 변화를 보고 신뢰를 회복하였고 그는 마침내 깨끗한 삶 속에서 안락과 평화를 얻었습니다. 사음은 개인의 즐거움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근원. 그러나 참회와 계율 준수를 통해 누구나 다시 청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수행자의 자세란 억지가 아니라 욕망의 뿌리를 관찰하고 놓아버리는 지혜임. 사음은 즐거움을 가장한 독이며 가정을 무너뜨리는 불길이다. 욕망은 달콤하나 그 끝은 고통이니 계율은 행복을 지키는 방패다. 삿된 음행은 4가지로 마음을 더럽히고 청정한 계율은 4가지로 마음을 밝힌다. 거짓과 속임으로 얻은 쾌락은 곧바로 신뢰와 평화를 빼앗는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곧 부처님 법을 지키는 것이니 이는 가장 큰 공양이다. 애욕은 원수의 씨앗을 뿌리고 절제는 화해의 꽃을 피운다. 삿된 음행은 한순간의 쾌락이지만 남기는 상처는 일생을 따른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이며
욕망을 놓는 순간 마음은 맑아진다. 삿된 음행은 신뢰를 부수고 청정한 삶은 신뢰를 세운다. 욕망을 좇는 자는 노예가 되고 욕망을 놓는 자는 주인이 된다. 청정한 삶은 자신을 살리고 가족과 이웃을 함께 살린다. 욕망은 원망을 낳고 절제는 화합을 낳는다. 탐욕을 따라가면 길은 끊어지고 계율을 지키면 길은 열리리라. 참회는 가장 큰 씻김이요 계율 준수는 가장 큰 예배다. 청정한 삶을 회복하는 순간 마음의 연꽃은 다시 피어난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고 혈기가 왕성하여 번뇌가 자주 일어나 스스로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음의 마음을 자주 일으켜 청정한 수행이 흐려집니다. 어떻게 해야 바른 삶을 지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음은 4가지로 이루어진다. 첫째, 탐욕의 생각에서 시작되고, 둘째, 속임과 거짓으로 이어지며, 셋째, 약속을 저버림으로 드러나고, 넷째, 가정과 사회의 신뢰를 깨뜨린다. 이것은 마치 맑은 물에 흙탕을 일으키는 것과 같아 한번 흐려지면 오래도록 고통을 남긴다. 그러나 참회는 흐린 물을 가라앉히고 계율 준수는 다시 맑게 하는 길이다. 수행자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이 참회하며 계율을 더욱 굳게 지켰습니다. 그리하여 가정을 존중하고 이웃과 화합하며 마음의 욕망을 지혜로써 비워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마음이 한결 고요해지고 사람들 또한 그를 신뢰하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삿된 음행을 멀리하는 것은 단지 죄를 피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청정히 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길이구나. 욕망의 불길을 멀리하고 참회와 계율로 자신을 다스리며 가정과 사회의 신뢰를 지키는 삶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임을. 흐르는 강물처럼 마음을 비우고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처럼 욕망을 놓으리. 사음의 그림자, 잠시 눈길을 속여도 계율의 등불이 길을 밝히리라. 가정의 평화, 친척의 믿음, 모두 마음의 청정에서 피어나리. 참회는 밤의 안개를 걷어내고 절제는 마음의 연꽃을 피우리. 욕망을 좇지 않고 집착을 버리면 영혼은 하늘처럼 맑아지고 세상도 함께 고요해지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